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8절까지 우리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에 드러나고 있는 건덕의 복음,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언약 성취의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터키 땅을 하나님께서 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바울은 터키 땅에서 동쪽으로 가기로 했지만은 마음의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서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인간의 계획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신분을 얻기는 했지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생명의 성숙이 있음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고린도 교회를 두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 죄악이 우글거리는 사단이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도전해오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 섭리를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분열과 갈등, 여러 가지 송사와 문제점들, 이걸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인 구약의 자손을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또 반드시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땅의 족속들이 얼마나 강팍한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해적단들입니다. 아주 강대하고 강팍한 족속들을 하나님께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인 거죠. 대적을 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냥 밀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 조직화된 군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열정탐꾼들이 전부 절망하게 됩니다.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는 가면 다 죽게 돼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믿음을 주셨고 들어가자. 저들은 보시기에 여호와의 밥이다.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를 보고 한쪽은 믿음을 주시고 한쪽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정반대 해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은 고린도 교회 백성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망의 정상을 노출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새 창조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혁파하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15장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교의 어려움들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만이 고린도 교회가 부덕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노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승리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당대의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었고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 굉장한 놀라운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너무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고난과 저주의 모습인 십자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 믿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야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많고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그게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극복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입니다. 십자가라 하면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만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 그 당시 헤롯 땅 모든 민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의 대표적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물론 못 박지만은 우리 모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만세전에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의 공로 없이 만세전에 농명된 그자를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뭘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저주를 대신 받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았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승리를 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이제 우뚝 세운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심,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조그마한 고통을 치러도 온 마음이 절절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형틀에다가 매다 하는 그런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절정이고 저주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놀랍게 사랑한다는 계시의 절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 한 개인의 구원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방식이 그렇게 죽으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이라, 생명의 통치가 어떤 것이라, 사망의 이 모든 이 우주가 사망의 법칙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지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생명의 역사를 못 만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만이, 그리고 우리 대신 살아나신 그분만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런 십자가를 말하고 바울은 쭉 십자가의 복음이 접촉이 되지 않았던 모든 인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정상은 모든 죄악된 인생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 창조,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여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24절 보십시오.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다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십자가로 사단 권세를 괴멸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가신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탄생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 생명 공동체로 탄생이 된 거죠. 이때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은 적 영생을 얻었나니 이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 있고 그분의 생명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언제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짓밟는다, 정복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걸 모형적으로 이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들어갈 때 그 정복 전쟁입니다. 쾅쾅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복 못한다고 다 절망했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절망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넘어 3일 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5대 속성을 우리가 계시할 때는 우리를 하여금 가장 낮추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을 광야 40년을 돌린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며 어디까지? 완전 바닥에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광야에 이제 강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 손을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 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만물 속에 예수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 순종하러 오신 거죠. 그러나 첫 아담은 불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시키는 것이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온통 이 사단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잠시 두신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그 풍요한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줄여 죽는구나 하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 속에서
이제 풍요한 아버지 집이 드디어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빛과 어둠이 하나이고 생명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경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법칙에, 이 세상의 법칙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이미 건져내어서 사망의 법칙에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좋고 병이 들면 나쁘고 잘 살면 좋고 가난하면 나쁘다. 이게 누구 중심의 판단이냐고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공고도 경험하게 하시고 형통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둘을 합력하여 하나님께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거죠. 피난처는 전쟁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꼭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정말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겁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일인 거죠. 그러나 그것도 더 크게 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정말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모두를 섭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육신의 그 법칙과 혈과 육의 장악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게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만물 위에 우리를 교회로 두셔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도 놀라운 단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 속에 우리가 육신에 가지고 있는 만나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전혀 다른 지금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 같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죠.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육신이야 뭐 만물에 우리도 나이 들면 늙어가고 다 돈이 있어야 살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육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 속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죠. 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첫 아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물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 포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도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언약의 놀라운 생명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걸 누리게 될 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사망의 정상으로부터 얼마든지 승리하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 참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유니까 유자가 그 있을 유자 아닙니까? 존재하는 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존재자들의 주관자 이런 뜻이죠. 그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 전능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만유의 주제자임을, 만유의 통치자임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들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진리, 거기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중이죠. 그 아들의 아들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도 하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만물 속에 세상의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을 경험도 합니다. 이번에 대선 끝나고
이게 이긴 사람들은 마치 뭐 이 세상에 무슨 승리가 왔는 것처럼 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절망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이 육신의 정권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투표를 던질 수 있지만 그것은 만물 속에 잠시 그냥 있는 그림자적인 정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통치를 하실 뿐 아니라 만유를 모두 주관하시는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위에 계시는 로고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막이 되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너의 정체성은 육신은 이 땅에 속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고난도 겪어야 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의 질서를 자꾸 따라가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송사에서 이겨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질서보다 훨씬 뛰어난 질서, 이게 여러분과 저 앞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활짝 열으시고 하늘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유의 주관자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제사 직분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 한 분을 우리가 모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지금 바울은 이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절망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성도들, 그런 거죠. 죄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 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걸 밝혀주고 그걸 이미 죄를 정리해 주시고 부활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로 인도해 주신 분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29절. 이제 이런, 왕의 통치, 생명의 통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통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말이죠.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이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거, 이거 지금 로만 카톨릭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옥에 있는 자들이 뭐 천국으로 간다는 식으로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잘못된 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그런 대리 세례,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의 그 정당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진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일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세례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너희들이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부활의 소망을 제가 가르쳐 준 거죠.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참으로 믿었던 바울은 얼마나 이 고난의 세상을 뚫고 나가는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위험을 오히려 무릅쓰는 담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은 그 선교의 여정을, 복음을 전하는 길로,
죽인다고 해도 그 길을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바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이게 묘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때 죽음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그래서 사망의 정상,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죽음의 정상들, 잘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우월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하고 이 모든 게 이 타락 가운데 만물 속에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옛사람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여 그 옛사람의 질서를 뛰어넘은 복음의 가치관,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이런 거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여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60만 대군을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을 통해서 날마다 죽여가면서 날마다 삽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날마다 산다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 죽여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광야가 진짜 힘들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 이래 힘들어?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사업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걸 살리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지저분한 생각들, 우리 안에 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생각들은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없애버리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공 치면 보링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것이 무너져 버릴 때 통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전적인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100% 의지하게 했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면 자꾸 부대끼고 어렵습니다. 그게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름답고 성장하기를 참으로 바라고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염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강건하게 보여준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성장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찬양케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건 많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했다, 이런 이제 비유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쾌락주의. 현대인들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안 믿습니다. 또 못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남은 현실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나, 그 쾌락의 끝에 다가오는 그 허무함, 이게 이 현대인들의 얼마 전에 누가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은 그 재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죽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먹고 마셔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래서 쾌락주의를 강조했던 철학자 한 사람이 쾌락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쾌락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해요. 참 처절한 참 죽음의 철학이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행복의 척도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행복은 불행을 전제로 합니다. 행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계속 그냥 잘 사는 곳, 계속 평안한 곳에 있으면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주시고 아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셨다가 피난처를 주십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폴란드에 가서 피난처에 가면은 그래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집도 내주고 거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갈 때 말할 수 없는 안도감, 말할 수 없는 가족 간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그래 살 때는 그렇게 못 느낍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갈아 가면서 주십니다. 번갈아 가면서. 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으로 느껴지겠냐고요. 먹고 마시고 계속하면 찾아오는 그 허탈과 허물을 감당을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세상 쾌락을 때로는 잠시 맛보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시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진짜 진심으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주셨구나. 이게 정말 잔잔한 행복으로 찾아옵니다. 그걸 우리 지체 안에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주신다는 겁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여기서 의를 행하고 자꾸 행한다 그러니까 자꾸 1차적으로 우리가 드러난 행동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거. 의가 뭡니까? 불의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를 꼭 붙드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것도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의만 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 로마서에서 그렇게 많이 말했던 그 죄의 목록들 말이죠. 그걸 행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께 붙들리고 예수의 의를 강렬하게 붙들게 되고 그것을 전폭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선한 아름다운 일은 나오는 거죠. 그게 왜 안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1차로 중요한 거는 의를 행하고 의 대신 예수를 꼭 붙드는 겁니다. 그분 외에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몸의 부활을 지금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죽게 되지만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건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이 35절에 쭉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의 몸이 있긴 있다는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36절 그래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씨는 밀알에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다 따로따로 하나님이 이 짐승과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이 택한 백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하나님이 별도로 지어놨다. 택한 백성들의 영혼과 불택자의 영혼이 다 다르다. 짐승하고도 다 다르다. 그런데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의 부활과 전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 언제나 썩게 점점 쇠하고 마침내 죽고 한 줌의 죄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다시는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코로나 질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교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라. 사실 우리 육체는 하나님 다 주신 거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욕된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입은 거죠. 그러니까 늘 유혹이 많습니다. 이 욕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유혹에 취약합니다. 이 육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혀줄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냥 택시에 딱 치이면은 그냥 허물어집니다. 이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가 기거 동작이 가능합니다. 조그만 강한 힘이 우리에게 부닥치면은 그냥 쓰러지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는 죄의 전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강건합니다. 그때는 다시는 질병도 없고 그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반드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죠. 그 몸을 우리가 입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성취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이고 이게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거,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지배합니다. 이 마지막, 이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그 이후의 세상이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새 세상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미.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그냥 산영,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영으로 이제 생명체가 된 거죠. 그러나 그 생명체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죄의 유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선악과와 더불어 생명나무를 함께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복을 줘서, 바라크라는 복을 줘서 이미 아담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너무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악과를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과가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하나는 먹으면 죽는 언약이고 하나는 사는 언약입니다. 선악과와 생명을 먹으면 죽게 되고 이건 먹으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건 대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 속에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반드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 어떻게? 죽어 살아나는 방식으로. 그래야 너희가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꾸 범죄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하지만 성전으로 와서 어린 양 하나를 죽이고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락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이런 구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날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음, 이 신령한 깨달음이 이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산 영이지만은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아담이라 하기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음을 맛본 첫 아담의 사망의 법칙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조직 속에 생활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걸 넉넉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첫 아담은 그냥 산영이기 때문에 한번 죽음을 경험해 선악과 먹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신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 역사를, 생명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하나님 나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46절 결론 지어가지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육의 사람을 경험시키고 사망을 한번 경험시켰다가 이건 아니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많이 겪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께로 가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문을 여셨다, 이런 겁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권세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분을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부활의 형상이 자꾸 이루어져 가겠죠. 예. 그분의 우리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간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고 그분의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받지만은 그분이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방식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시련들, 고난들, 이것은 우리의 옛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교회가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시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신령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부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종말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그까지를 말하는 거죠. 짐승 권세,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음녀 권세들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백마 타고 오셔서 전부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부활의 역사로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 알고 기꺼이 죽고 사는 그 신령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법칙 가운데 잠시 두셨지만은 우리를 이제 생명의 통치 아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권세를 따라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진리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